권사님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돼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부흥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예배당에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묵도하는 시간이 되어지며 찬송 가운데도 임재하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참빛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쌓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예수가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있게 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진퇴양난에 걸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도 이런 진퇴양난에 걸린 상황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임을요,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길이고 답이심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본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를 누가 흔드시냐면 하나님께서 흔드시죠. 어떻게 흔들었냐면 애굽이란 나라에, 그리고 중동이란 전 지역에, 어쩌면 세계적으로 뭐가 임하게 합니까? 기근, 즉 고난이 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즉 야곱의 가족을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합니까? 신앙이 회복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알게 합니다. 우리 참빛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되고 어쩌면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요? 일하시면 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이제 되어졌는데 보십시오. 몇 절이냐면 41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 했다는 기근이 임했다는 거죠. 애굽 전역에, 어쩌면 중동 전역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도저히 이스라엘 이제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또 야곱 가족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식량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떨어진 상태, 절대 기근의 상태, 고난의 상태에 빠지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근이 빠져 있는데 지금 어디에는요, 애굽에는 또 식량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식량을 그들이 얻으러 가려면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베냐민은 그런데 누가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아들마저 잃기를 원치 않은 거죠. 첫째,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몬이라는 아들이 또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어디에 잡혀 있냐면 이제 애굽에 잡혀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또 그들이 팔아버리거나 죽일 가능성이 있어서 잃어버릴 것 같아서 부모가 누구를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결국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즉 베냐민을 잃어버릴 상황, 식량을 좀 얻으려고 하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야곱은 결코 이것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게 되냐면 유다가 나서게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도 어떤 모습이냐면 문제의 해결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난을 넘어서야 된답니다. 몇 절이냐면 43장 6절 보십시오.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도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함을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멘.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서로가 논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즉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아들이 동생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일으켰느냐 하며 뭐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아들들을 어떻게 책망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질문할지 몰랐다.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지 몰랐다. 이러면서 뭐 하고 있더라? 논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들 각자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비난하거나 원망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서는 결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깨닫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잘못됐어 비난하고 막 욕하고 싸우고 이래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공동체가 뭘로 갈 수밖에 없어요?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했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를 각자 같습니다.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찾는 게 지혜로운 자들이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해서 절망하고 앉아있고 계속 그 사람에게 절망을 주입시키고 공동체를 뭘로 몰아가요? 절망으로 몰아가면 그 공동체는 뭘로 가는 거예요?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절망하라, 좌절하라,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비난이나 절망을, 좌절을 노래해서는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인생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끊임없이 사탄은 환경과 상황을 몰아서 좌절하라, 절망하라,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계기가 되고 성장하더라. 제가 이제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뭐냐면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 비난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합니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죽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낙심 이런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삶이 되었던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리더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환경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절망을 노래하거나 좌절에 빠져버리거나 이랬을 때는 여러분의 미래가 없고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뭘로부터요?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뭐합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치유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해결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리고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뭘 얻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를 걱정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난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길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가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예수를 알게 되면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는 답을 찾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각자 뭘 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우리 학교, 제가 다녔던 학교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목사가 되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인 누구를 알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가 환경과 상황 심지어 질병이나 그리고 심지어
낙방이라 할 수 있는 이것들로부터도 자유함을 얻더라는 거죠. 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뭘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였습니다. 오늘 또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 기근일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뭐 하더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해서는 왜 그랬냐고 따지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런데 놀랍게 그때 누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야곱 유다가 나타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에게 뭘 하면 공동체성을 회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절이냐면 43장 3절 4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가져오거든요. 5절도 보십시오. 계속 우리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밑줄 끄고 찾아오면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7절도 뭐가 나와요?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왜 야곱의 가정에 우리라는 말이 중요했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냐면 야곱의 가정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자, 뭐냐면 가족이, 어머니가 4명이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을 팔아버린. 싸움과 다툼. 그래서 그들은 우리라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마음속에, 야곱의 마음속에 무슨 불안함이 있냐면, 요셉도 팔아버렸는데,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원하니까 시몬도 내어주는데, 그런데 지금 베냐민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돌봄의 장치가 없으면, 내가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분명히 누구를 팔아버릴 거라고요? 베냐민을 팔아버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참빛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우리가 서로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는데 어떤 모습이요? 죽이자는 식으로 뭐합니까? 나갈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잃어버렸을 때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영혼을 찾아 떠나는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이렇게 하면, 국가적으로도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인질로 잡혀있을 때 나라의 국군을 걸고 그 사람을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어디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군인들은 포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내라. 미국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어디에 잡혀있을 때요, 다른 나라의 인질로 잡혀있을 때 대통령이 뭘 해요? 그 사람을 거기에 구하기 위해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국력을 어디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집중하더라는 거죠. 이게 뭐더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뭐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것.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에 대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때로는 화나고 인간이니까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기 살기식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직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내가 담보가 되리라 이야기하는데 43장 8절입니다. 8절 보니까,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누가 책임지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담보가 되겠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이 있으면 내가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가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쓰임받더라. 리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어려울 때, 공동체가 어려울 때 뭐더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 그리고 내가 담보가 되어서 끝까지 어떤 모습이냐면 일을 막는데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의 정신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오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뭐 하는 자세로 왔다고요? 책임지는 자세로.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익된다, 이익이 안 된다 생각해서 판단해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총회나 노예를 하다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돈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의 일로요?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 또 책임지는 모습으로 가면 누가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면 나에게는 기회다. 하나님 내가 책임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그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려움에서, 내가 그 환경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내가 이익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니까. 오히려 내가 어떻게 그런 위기적 상황에 왔을 때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나가는 순간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라의 강풍이 사도행전에 보면 불었을 때 모두가 다 책임 회피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수로에 있었던 누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안심하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 리더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이냐면 책임 회피형 인간이 아니라 책임지는 삶이 되어지는 이런 담보가 되어질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사고와 태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자세로 살아왔다면 어떤 희생이 주어지거나 때로는 조건이 나에게 불리한 게 있으면 내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책임 회피형 인간이었다면 이제는 책임질 줄 아는 이런 자세로 갈 때 진정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숙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일꾼이 됨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정치인들도 때로는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다 알아요. 그냥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 어떻게 해요? 뉴스를 보다 보면 너무나 어떻게 화가 나는. 왜 그러냐면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분명히 원인은 있는데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사건은 발생했는데 모두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비열함, 비겁함을 보면서 야, 정말 저러고도 어떻게 해요? 뭐냐면 리더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진정한 리더라면, 진정한 어떻게 해요? 일꾼이라면, 국가를 위한 일꾼이라면 그런 자세로 나가지 않을.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정말 비굴함이 보이죠. 우리 성도를 각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책임지는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영성을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인데 어떻게 해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바로 끝내지 않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잃으리라. 몇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을 잃으면 자식을 잃기 원치 않겠죠.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맡기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의 말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멘. 좋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런 환경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공동체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야. 그런데 누구를요? 하나님께 맡긴 거야. 그랬더니 놀랍게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누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 속에, 야곱의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찬양할 때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누구에게 손에 맡기는 것?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해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라,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요?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간다. 이게 누구의 신앙이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에서 몇 장이냐면 4장 16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때가 누가 일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도 뭘 구하는 삶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오늘 5학년들, 6학년들 와 있지만 연이랑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누가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돼요. 다니엘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풀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이 뭐가 되길 원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길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누가 일하심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일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손에 맡겨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로요? 물이 포도주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네,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을 뭐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길 원해요. 그런데 그들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에게 큰 민족이 되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희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우리 참빛 가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맡기고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14절 보십시오. 이제 14절 다시 한번 읽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삶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앞에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역사한다고요? 하나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 공동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지금까지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어떤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고 풀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비난과 원망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책임지는 삶이 될 뿐 아니라 내가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주변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 공동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과 여건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